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성경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4주 동안에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그리고 지난주에 여호와 삼마,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별스러운 이름인데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또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뭐 이렇게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각기 그런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오늘 여호와 라파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없는데 그 뜻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여러분과 같이 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도 증거하기 바쁜데 굳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준비를 한 것은 문득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만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아픔을 겪는 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하고 삶을 살아야 돼 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기도하는 마음, 고쳐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소망 가운데 목표의식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응하는 오늘에 증거되고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각기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5장을 지금 만났는데 14장, 이 앞에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했을 때에 세상과 결별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건너 나올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 건너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 다시 돌아가게 해주지 않은 이상 다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서 가면 되고 요즘 세상이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배 타고 가도 되는 것이고 가는 길이 많겠지만은 의미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안락하게 호강하면서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처럼 그렇게 호강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장이 어디냐면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섬기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악한 세상, 그 악한 무리들을 이기며 또 견디며 극복하며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빔밥하고 짬뽕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질로 이렇게 권고하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고 이거 당하고 있고 이것저것 막 수많은 그 물리적인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자기 믿음 가지고 믿음의 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힘이 뭐 별거냐고.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고 수틀리면 대적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믿음 정도 가지고 믿음의 힘을 하는데 무슨 믿음의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계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와 있지를 않고 그 가장자리에 서서 한 다리는 넣고 한 다리는 밖에 빼놓고 여차하면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비로소 신앙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싸질머지고 나왔지만은 그것이 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다 떨어지는 동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물을 안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흘길 홍해를 건넌 이후 수르 광야에 들어와 사흘길을 걸었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게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할 때 원망하는 자세를 가지는 안 돼. 그건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이들이 15장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행길에 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좀 어떻게 물 있는 대로 빨리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조금만 가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수르광야에서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 나와요.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 나무가 70그루가 거기 있어요. 그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면 거기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시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당장 코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 15장인데 16장에 이제 엘림에 15장 말미에 엘림에 도착했었고 16장에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음식도 떨어지죠. 이제 음식이 떨어졌어. 가지고 나온 거 떨어졌어.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들 이런 것들 다 떨어졌습니다. 급히 나왔으니까 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뭐 육신의 무릎을 꿇으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꿇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도 그들은 그 버르장머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6장 말씀이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며칠 못 참고 그거에서 벌써 죽게 하노라. 여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양식 다 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 검푸른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고 뒤에 죽여가던 애굽의 병거들,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이 물에 수장시켰던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초자연적인 이적을 다 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어떠했습니까? 어마무시한 재앙을 다 그걸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준 게 16장 이야기가, 16장에 만나가 이때 내리는 겁니다. 만나를 줬더니 또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세상에 동경할 것이 없어서 그 애굽 생활을 동경합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었던 것을 동경하냔 말이야. 차라리 거기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애굽의 수하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광야 생활, 고달픈 광야 생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고달픈 이 세상 속에 물가는 비싸고 내 집 마련은 힘들고 뭐 직장은 취직이 안 되고 하는 이 우리 사생활, 이 삶의 현장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되는데 원시치 못한다 말이에요. 장차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도대체 뭐 어떤 땅이길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이. 그런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에 코앞에서 어려운 일들 앞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 17장에서도 또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는 또 뭐합니까? 여기서도 물이 없어요. 이 앞에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쓴물을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로 바꿔서 먹게 했어요.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보니까 엘림의 물샘이 12개나 있더라니까요. 봤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느비딤에서 17장에서는 이제 느비딤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 더 딱 덧붙입니다. 옆에다가. 뭘 덧붙이냐? 하나님이 물을 주면은 하나님의 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물을 못 주면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 용돈을 달라 해가지고 부모님께 달라 해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안 주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을 안 줄 수도 있고 부모가 용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주기만 하면 오락실 가서 딴짓하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좀 더 목마르게 만들어서 더 갈급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만약에 안 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자세가 잘못된 거죠. 17장 3절 말씀 하나만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물에 가랄 수 있죠. 광야 생활인데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도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따위 생각을, 이따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임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어요? 광야 생활이.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도약의 기회를 삼습니다. 디딤돌을 삼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니 환난을 매맞으면서도 고달픔에서도 제가 언제 한번 그 파견 생활하면서 군대 생활할 때 파견 생활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군에서 구타라는 게 있었어요. 구타라는 게 지금은 없겠죠. 그러니 어떤 사병 후배 사병 이제 점호 시간에 점호 준비 잘못돼가지고 전체 기합 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좀 소위 속된 말로 한기탱이를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제 구타했다고 거기 마침 또 보안대 그 간부 가족이야. 그래서 당장에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중대장이 그 기합을 주는데 전방에 있는 저 고지 꼭대기에 가서 깃발을 꽂아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솔직히 말해서. 여럿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데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때 마음의 자세를 가졌어. 그 빵가작업하면서 오랑들이랑 세멘트 미고 올라가지고 호박도 옮기고 막 그 엄청난 그 작업장에서 허벅지 이 근육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면서 지금 기합받는 것은 말년병장 때예요. 제대 얼마 안 남겨놨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좋다. 이제 또 사회 나가면 또 뭐 튼튼해야 되니까 운동 삼아서 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운동 삼아. 일부러도 다니는데 운동 삼아서 가자. 그러니까 순식간에 생각이 피곤함이 스트레스가 그냥 전 반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훈련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등산 간다 생각을 하고 하니까 등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해집니까?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생기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견뎌가지고 단단하게 강성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네 정신을 그렇게 만들고 네 몸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동경하는 그 천상 노예나 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원망스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다면은 부딪히게 되면은 원망부터 하는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신앙부터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믿음 생활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누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색소폰 연주 때 가사 한 말이 생각이 나네. 다 함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시작.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단순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야. 나도 믿는데요. 근데 왜 내가 이 질병으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덜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원망은 뭐 안 믿어서 원망합니까? 믿지만은 설겁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 조금만 가면은 물샘이 있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후미에 마지막 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바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를 못 참고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 새를 못 참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한계. 쓴물을 고치신 우리 하나님.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제 질병을 고치고 나서 쉽게 말하면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나서 이 분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 상황에 비춰볼 때 좀 논리가 좀 안 받는 거 의아한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질병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며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은 애굽에서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리는데 무슨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내리면 그 하나님이 굳이 그런 하나님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미에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씀이 좀 앞뒤 문맥상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왜 그러냐?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청정하는 자들은 지금 26절 말씀에 내 말을 청정하라고 그랬죠.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아주 그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청정하라 말이에요. 청정은 청취하고는 틀려요. 말을 청취하는 거하고 청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청취는 그냥 듣고 취하는 게 청취 아닙니까? 갖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시면 된 거예요. 청취해서. 그런데 청정은 그게 아니야. 따를 정자예요. 따를 정자. 종자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황새고 나는 뱁새지만은 가랭이 째지게 생겼지만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황새가 뱁새에 따라가 주는 것은 시험시험 뒤짐지고 천천히 뱁새가 10걸음 걷고 나서 황새 한 걸음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노아는 뭐예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뱁새예요, 뱁새. 황새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랭이 째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따르지도 않고 다 비방하고 저 노인네 미친 게 아니냐. 방주를 짓고 날이 멀쩡한데 뭐 방주를 저렇게 크게도 또 짓느냐 이 말이야.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은 말씀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냥 청취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는, 이 말 청정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은 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치유의 하나님이 그러면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질병 자체가 퇴출이 된다 이 말이. 퇴출이 된다.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냐. 병들지 않는다. 실제로 신앙생활 병들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병들지 않아요. 감투만 좋아하고 감투를 쓰면 딴짓하고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은 절대 신앙이 병들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청종하라 이 말. 청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치유할 일이 없어요. 고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청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 은혜의 조건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청종이라는 겁니다. 잘 쫓아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질병에서 해방받는다. 그냥 이론 같으죠? 그냥 좋아 보이는 말씀, 달콤한 말씀 같으죠? 한번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중심을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생애 속에서 이것을 수도 없이 다 겪고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면은 절대 뒤시 구리질 않아요. 내가 체험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잘 행하는 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복을 받고 사는 광경을 보았어요. 저는 적어도 제가 기도하면은 힘든 병도 다 낫는다 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유능한 목사님이 와서 안수해주면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의 능력이 그 안수받는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갑니까? 밑에서 무릎 꿇고 안수받는 사람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있으면은 그게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가겠냐고요.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줄딱동시라고 조선대 병원 앞에 큰 돌탑 세우는 거 줄딱동시라는 것은 그거예요. 암탉이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병아리가 21일 만에 깰 때 의사가 살릴 수 있다. 나는 이 환자를 결단코 살려낸다 하는 의사의 확신과 병자의 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내 병은 이제 고쳐진다 하는 확신이 함께 만나야지 그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그런 확신이 없고 이 환자는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런 확신이 없고 바꿔서 또 의사는 확신이 있는데 환자는 그런 확신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줄딱동시라는 것은 불교 용어인데 불교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의미가 참 깊은데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식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은 그 소용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확신을 가진 감동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할 때 또 여러분 또한 그런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아서 내 것으로 삼고 또 내가 행하는 신앙의 에너지를 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때 그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두 번째는 보면은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의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행하면서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원천 봉쇄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의의가 있어야지 의의를 지키죠. 생각을 해봐요. 뜻대로 살기로 원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주님 뜻을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지. 뜻을 모르는데 뜻을 어떻게 행하냐고요. 의의가 있어야지 의의를 행할 수 있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받은 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를 비교해서 설명했던 말씀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3장 24절 말씀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얻을 자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가 된 겁니다.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의가 있어야지 의를 행하는 거죠. 받은 바 의롭다함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혼자 내 마음속에 가둬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밖으로 토출시켜서 행하는 자들로,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청종한다는 것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용어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요지로 삼았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한다 이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운 마음이 함께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해야 된다는, 철저해야 된다는 것.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해가 해도 또 의로운 해가 있답니다.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도 되시고 방패가 되기도 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뭐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세상에도 그런 광선이 있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하고 다 그런 거 치료하는 게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레이저로도 하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만 있는 의로운 해가 있어요.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저도 농촌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말입니다. 그 어둡침침한 끈적끈적한 그 엄마 소 있는 데서 있다가 요양간 문이 빽 하고 열리니까 나와서 문 밖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새 세상이야 그게. 이 안에 요양간하고는 완전히 뭐 딴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남새밭에 막 배추, 무, 할거, 상추밭, 뭐밭.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뛰기를 발쩍발쩍. 궁뎅이가 더 높이 올라가니까 궁뎅이 뒷다리가 더 높이 올라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 송아지가 목덜미를 매놓기로 했습니까? 고삐를 뚫어놓기로 했습니까? 지멋대로 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질병에 허덕이면서 상처받고 참 다 미워 시끄러 미워.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면은 키 큰 사람은 저 크니까 꼴보기 싫다.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꼴보기 싫다. 중간에 어중간하니까 꼴보기 싫다. 그게 다 미워, 다 싫어. 이게 치료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상쾌하다는 거. 제가 출장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승합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다 자더라고요. 다들 자요. 뒤에서 앞에서 운전하는데 야간 운행을 이제 하고 오는데 그러더니 한숨 푹 자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야. 아, 상쾌하다 그래요. 상쾌하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잠 한숨을 자고 나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그 졸렸던 사람이 자고 나니까 상쾌했던가 봐요. 그 상쾌함이라는 것이 기분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거리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고. 그런 여러분의 의식에 그런 의식 속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병이 나가지고 질병이 나가지고 중내산에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사님 기도하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하고 하면서 질병을 극복하고 일어섰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요즘 암 없는 사람이 없는데 표출된 사람들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다 있어요. 암들이 있어요. 암도 뭐 좋은 소식들은 5년 이내에 완전 정복된다는 그런 그 과학적인 뉴스도 봤습니다. 5년 이내에 과학적으로 아주 정복을 하는 게 그 논리가 딱 맞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정복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 질병 속에 있다가 정말 내가 극복하고 났을 때 얼마나 그 상쾌함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겪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음치르고 그냥 파출소 앞에도 못 지나가. 돌아서 가야 돼. 누가 잡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죄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 문제가 다 해방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무제한 죄가 다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교통 순찰차가 앞에서 안 가고 있어 빵빵 하면서 빨리 비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빵빵 비켜라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죄 졌을 때는 돼요? 그게 안 된다. 누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어디를 갑니까? 갑니다. 특사예요, 특사. 그게 특사예요.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냥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특사. 뭐 외무부 장관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믿을 만한 지체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품속에서 나타났다. 어떤 목사님이 여수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목사님 뭘 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딱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트. 멀리 있어도 안 보이죠? 하트.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게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마다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은 병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아까 말라기 말씀을 보았는데 말라기 그 앞에 3장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조롱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지 않냐. 지금 출세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느냐. 돈 많은 재벌들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만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그 행복한 줄 아십니까? 신간이 편한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가자 하면 또 가야 돼. 저 외국도 나가야 되고. 얼마나 그 많은 기업을 경영하려면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밖에서 그냥 촌부로 태어나서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시간 편한 것입니다. 여름에도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배 뜩 다 올려놓고 저녁에 편하게 삽니다. 그놈 싸지면 뭐 새콤으로 해놓고 뭔 콤으로 해놓고 다 해놓고 또 불안하고 나가면 불안하고 다 지켜야 되니까.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결국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30장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이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빛이 햇빛 같겠다. 저녁에 대낮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햇빛이 7배가 된다면 지금 40도를 육박, 여름에 40도를 육박하는데 그런데 7배가 되면 4, 7, 28, 280도가 되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육신적인 이런 빈 얘기가 아닙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7날의 빛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잖아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 말은 죽을 것이 아니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죽은 자는 부활하는 거고 부활해야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안 죽은 자들은 변화하리라. 죽은 자는 부활하고 안 죽은 자는 변화하리라. 그날이 언제냐? 마지막 나팔 불 때예요. 7개의 나팔 불 때예요. 7날의 빛입니다. 변화하리라. 그 뒤에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원래 죽지 아니함은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죽지 아니함은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두 자로 말하면 그 영생이에요. 죽지 아니함. 두 자로 말하면 영생.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몸이, 이건 다 죽을 몸이야. 죽을 몸이야. 썩을 몸이야. 이 썩을 몸,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그 옛날 부모님들은 그 자기 자식한테 저 썩을 놈 좀 봐. 그랬다니까. 나가 죽어라 그래요. 그보다 더 저주가 어디냐.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공부도 안 하고 방학 숙제도 안 하고 거의 겨울방학 내내 밖에 나가서 스케이트나 타고 칼락칼락 하면서 이제 저녁에 되니까 해넘어가니까 들어와. 코치 일질 흘리면서. 초등학교 다니니까 코치 일질 흘리면서. 이리 와! 이 새끼.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이리 와! 이 새끼. 흥! 그래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흥하게 된 거야. 엄마 말씀대로만 나가 뒤져라 소리만 듣고 그대로 됐더라면 다 죽었지.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되리라 꼭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아까 이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VICTORI. 예? 우리 응원할 때 그랬죠. 초등학교 때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응원 단장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회 때 했는데, 그때는 VICTORI 하면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김이야, 이게. 이김이에요. 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세상만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니까 하늘이 주어지는 거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김이 바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사망을 삼켜버리네요. 사망을 삼켜버려요. 예?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았으니까 병 날 것이 없잖아요. 치료시킬 것이 없잖아요. 질병이 상관이 없잖아요. 신령한 몸은 질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이김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스러운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또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다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 되어서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김을 가진 자들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